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저는 신앙의 간절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저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간절함과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제목에 제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연즉슨 어디 길을 갈 때도 사모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또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둘이 떨어지진 않아. 날마다 같이 생활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저부터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당뇨 합병증에다가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주 몸이 여러 곳이 안 좋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당이 떨어지거나 몸이 이상이 오면 옆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 거야. 뭐 2시간 3시간 됐다. 그러면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뭐 여보 하든지 목사님 하든지 부르면, 그때 목사님은 자다가 말다가 바짝 깨가지고 빨리 설탕물을 타다가 뭐게끔 해줘야 된대. 그러면 다시 잠을 또 자고,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사가 손 꼭 잡아주는 거래. 뭐 손이 부드럽고 야들야들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 내포된 의미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갈 때 왜 손을 잡고 가느냐? 사람들이 요즘 나이 좀 있는 분인데 저렇게 드물게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라고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몸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가다가도 그냥 탁 넘어진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간절함은 사모님의 건강인 거지. 간절함이 건강인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니까 한 달 월세 내는 게 간절함인 거예요. 월세 내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월세가 돌아와. 또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부터 대출받은 그 대출금도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개척교회가 지난 거의 한 2-3년 정도 지나면서 천여 개 교회가 9천여 교회가 문 닫았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한 지금 8만여 교회 됐었다 그랬는데 근래에는 뭐 한 5-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문 닫거나 중단됐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월세 안 내고 교회 목회하는 것만도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함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성경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 목사님은 그에 맞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증거했지만은,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제일 간절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니까 고린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간절함이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바울 서신 전체에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서 것이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바울의 간절함을 택한 거예요.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현대 성경의 공동 번역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도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느낀다. 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4개의 서신은 옥중 복음이라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결박당한 채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노려 가지고 바울의 반대파나 바울의 경쟁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면서 또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 뒤에 문맥을 보면 알다시피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히 빌립보 교인들한테
좀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어디 가든지 소망, 기대와 간절 소망은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름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을 바꿔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도 예수 믿다가도 병들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라는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목사 사람도 몸이 인간도 목사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우리가 환경적 때로는 육신적 이런 갇혀 있는 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만나든지 간에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이 사명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냐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뭐냐 사전적인 용어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더없이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간절히 그 한문 찾아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 찾아보니까 힘쓸 간자, 힘쓸 간자, 힘쓰다는 뜻이 들어. 물론 다른 뜻도 같이 들어있지만 힘쓰다는 뜻이 들어있고 절자가 뭐예요?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자.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말을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애쓴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절실히 원하는 게 간절이다.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 유언, 뭐 좋은 경구들이 많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간절함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닌 희망사항이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꿈은 그냥 희망사항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야구 선수 박찬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간절하면 성공합니다. 박지성이는 축구에 대한 간절함이 성공했다 그래. 축구 선수 성공 못했으면 치킨집 했을 것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봐서 성공한 사람들, 뭐 박찬호니, 뭐 박세린이, 뭐 박기성이 다 잡았는데 이런 말만. 카네기 한 말 중에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를 투여하고 세상은 능력의 50%를 일에 쏟아붓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가진 에너지와 능력을 한 25%밖에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철학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도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런 말. 좀 더 일반적인 얘기들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결단, 헌신, 자기 수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시 오은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 다음 말이 와닿더라고.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곱고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잠재의식까지 미칠 정도로 그것이 강해야 된다. 절실해야 된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은 하루하루 품삯 받는 노동자들은 그날 품삯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못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못 살잖아요. 요즘도 말하면 근로자들 품삯 그것이 간절한 거죠. 그것을 벌어야 집에 있는 식구들 먹을 걸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그 품꾼을 쓰는 그 주인은 품삯을 그때그때 줘야 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기독교 자본가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지. 일꾼들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주라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 그때 주고 일품은 그날 품삯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좀 새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신명기 18장 6절에 보니까 예배자의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자의 간절함. 만일에 레인도 어떤 불이한 일이 있어서 주거하던 곳을 떠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24 반열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24 반차대로 이제 이번 주는 어느 반열에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어느 반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부득이 떠났을 때 이제는 24주만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배 집행할 때. 그러니까 이 간절하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출장 가 있을 때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도 거기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돼. 예배자는 오늘 우리잖아요. 제가 이제 구약의 신명기는 레위인을 비유를 드렸지만은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도 예배 간절함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예배 간절함. 예배 간절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고 만나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수년 전에 얘기했던 생각이 하나 나요. 제가 고등학교 순천에 매상학교 다녔는데 그 장로님한테 우리 정책인재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그 매산중학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해준 얘기예요. 어떤 산모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아이를 잘 낳았는데 이 하혈이 끝이지 않는 거야. 계속 하혈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인데 이게 냄새까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역이에요. 근데 주일에 돌아와. 교회를 가야 되냐? 못 가게 막지. 근데 이 성도의 마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지금 예배를 지금 몇 주째 못 드렸어. 예배만 드리면 살 것 같고 예배만 드리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받고 저 뒤에 가서 끝에 가서 앉았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다 떠나가요. 냄새가 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혈이 딱 끝났다. 할렐루야. 예배의 간절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죠.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이 많아요. 이건 빌립보 터예요. 빌립보의 성전 터예요. 얼마나 그런 사례가 많아. 목사들은 목회에 대한 간절함,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섬김에 대한 간절함, 부모님은 아빠 엄마는 자녀에 대한 간절함. 다윗도 보세요. 암논은 죽었잖아요. 압살롬 죽었잖아요. 근데 암논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 자기를 쫓아내는 그 아주 그 나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간절합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라면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길은 간절함이다. 간절함. 저도 저 자신을 점검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가 점검도 해보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영혼에 대한 간절함. 간단하게 간절함의 특성을 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게. 이 간절함의 이 본능적인 건 뭘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과 소유욕. 우리에게 본능이 있잖아요. 저는 좀 소유욕이 없다고 그전 때부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유욕을 가야 돼요. 거룩한 소유욕. 다 내려놓으면 좋은데 거룩한 소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건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은광교회 집사고 권사고 목사면 은광교회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자이고 사명의 자리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은 자신의 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간절함은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낸다 하는 것을 특성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간절함,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봐요.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려오고. 요즘 홍수 때문에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떠내려가고 막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반대로 농사 짓는 철에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 아열대 지방에 비도 부족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지역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다 생각해봐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막힌 거 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딱 막혀 있어.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해도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자 해도 약속에 막혀 있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약속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상에서 불의 응답으로 바알 선지자를 다 처결하고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눈여겨 받을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엘리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간절함. 여러분 지금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 나중에 이제 바사 지역에, 이제 페르시아 그 지역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시대에 일부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동안 다른 나라지만 정착해 살 곳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닥 자손은 이 아말렉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지, 원수. 그 모르드게가 계교를 아주 묘책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려고 그랬죠. 지금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비통하고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이때 왕후가 된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민족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내시를 시켜서 청을 하죠. 이때 에스더가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뵙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했는데,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법도가, 궁정 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 보고 같이 금식을 하게 해주세요. 3일 동안 나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고 또 기회 주셔서 왕의 마음 움직여서 이 사실을 알리고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에스더가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죽게 된 상황을 다 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광복기념일인데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그 무서운 핍박 그걸 견디면서 민족 해방을 간절히 꿈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천여 명의 장로님 목사들이 목숨을 다 형장이슬처럼 사라지고 지금 3일 후면은 또 한 700 몇 명이 지금 사형장에 목숨을 잃을 상황인데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이 자유, 이 축복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순교의 희생, 6.25를 치르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16국의 유엔 나라가 총례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켰던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이 신앙, 이 자유, 이 축복을 뺏기지 않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제가 사도 바울의 간절함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드가 있었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에바브로드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로마로 왔다가 그만 병들어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니 얼마나 그 교인들이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드도 지금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 못 가는 거야. 이때 근심하고 이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드를 낫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기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의 기도. 로마 교회를 보고 내가 너희 교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희에게 좀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서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스데반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후에 교회 교인들은 모였는데 복음을 잘 몰라.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고 부흥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 교회에 전달이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심은 육적 근심이 아니고 영적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걱정하며 근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간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한 분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또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 절 더 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간구가 뭐야? 간절히 구했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을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보면은 이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인간이 범죄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가 몇 살 주고 철이 들더니 부모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 생각해봐. 얼마나 속이 아플 일인가, 뒤집어질 일인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못 믿게 만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듯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로 심한 통곡과 소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치 않고 아무런 감동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바람에 간절한 기도를 낳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엔 바운드가 그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구속력 있는 피할 수 없는 큰 의무이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의무 그 이상이다. 기도는 수단이다, 도구요, 조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상하고 달콤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엔 바운드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죽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간절함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과 성경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대충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가기를 원했고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그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기다려요. 옛날 농사철에 오전 내내 일하고 아이가 젖을 못 먹겠다가 엄마가 애 젖 먹이러 가면 퉁퉁 젖이 버린 그 아이가 그냥 엄마 젖을 만나면 그냥 막 얼굴을 막 가슴 비비고 해집고 막 젖 빠는 모습, 난 지금도 사촌 동생 그 젖 빠는 모습 친구도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나더라. 작은 어머니가 젖 먹이는 모습을 내가 보면 아이가 그 젖을 빠는 모습을 얼마나 배고파서 그냥 기다렸다가 엄마 젖을 빠는 모습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냇물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만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고 깨달음을 주고 체험을 주고 은혜 주시고, 두려움은 없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면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만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간절함을 가지자고. 할렐루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도 은혜를 입는 데. 하나님의 선. 마지막은 결론이 그거예요. 마지막은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 장마 때문에 뭐 홍수 때문에 태풍 때문에 피해 볼 일이 없지.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한 절만 더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구하니. 처소 두 가지예요. 육신이 부활의 영원한 영화체로 부활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별의 두려움, 아픔, 슬픔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없어지고 영생하는 곳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의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것 헛되지 않기를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 열매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로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 큰 부흥을 이루고,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죄종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예배 드리면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이 간절한 열망 가지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양화진의 10회국에 395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뼈를 묻고 복음을 전했던, 뼈가 묻히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결실과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와 축복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 위해 간절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라고, 한 영혼 남편 자녀 형제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고,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간절함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따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